오늘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이 되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20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계속 연구하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또한 메시아이신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근데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엄청난 부흥이 예루살렘 땅 안에 임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교회에 임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던 거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주님께서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메시아가 오셔서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또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핍박이 왔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피부로 느끼든 느끼지 않든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금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래 세계 역사가 마치 세계 정부에 의해서 온 열방이 하나가 되고 또 그 가운데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된다는 말씀 예언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어떤 악한 자들의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실 징조로서 여러 가지 징조 중에 이 땅에 재난이 있을 것이고 재난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얼마 전에도 또 쓰나미와 지진이 일어났죠. 그죠?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증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준비되고 있지 않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도의 길을. 우리가 배도의 길을 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 들어가는 기준으로 세워놓으신 기준을 알면 이게 쉬운 길이 아니구나. 그냥 교리를 아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교리를 아멘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경 그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너희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누가복음 13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배경이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구원을 얻을 사람이 적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구원받는 게 쉽지 않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묻는 거죠. 주님,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언젠간 구원 받겠지 이렇게 착각하시면서 흘러가고 계십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바울은 항상 자기가 세웠던 교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들을 굳세게 세워줘요. 왜? 그냥 복음 받아듣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시며 그분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당부를 하죠. 그리고 권하면서 하는 말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환난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법이 환난이죠.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오직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환난을 두려워해, 그죠? 환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사이딩한 어떤 사건이죠. 오늘도 바로 그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세상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 것 때문에 온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려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주려고 모든 게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핍박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정결한 신부로 깨어 기도하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기는 자로 준비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모두 주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미션 318 처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지금 뭐 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겠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께서 택하신 영혼들 너무나 사랑하시고 준비시키기 위하여 저는 순회사역자로 순회라고 했는데 주님이 다시 이곳에 보내신 거죠. 저의 계획과는 아무 관계없이 저는 한국에다가 센터를 세우고 이제 남은 나의 인생 다음 세대 메신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갑자기 작년에 이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두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이기는 자로서 남은 생에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대장이죠. 성전 경비대장과 사도견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개혁성경은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쉬운 말 성경에는
분명하게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실었냐면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에 격분했다라고 말해요. 격분했다고. 이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대장입니다. 아주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베드로와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친 것을 싫어하고 분개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인해서 분개했죠? 너무너무 싫어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남을 입었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당신들도 죽어도 부활할 거라는 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다면 우리는 죽어도 부활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것을 너무나 싫어한 거죠. 왜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제 주 되시고 다시 오심,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연구해보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이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싫어할까? 그 이유는 바로 얼마 전에 유대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로 몰고 사형선고를 열어서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이방인의 손까지 빌려가지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죽을 죄가 없어서 놓아주려고 그러는데 굳이 백성들을 충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대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답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그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인 자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이단에 계속 죽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렇게 격분한 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끄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지만 속은 다 뭐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식으로서 자기 아비의 행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자기 백성들, 자기 형제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이제 이 땅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 정말 싫어합니다. 마귀가. 왜 싫어하죠? 마귀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들이 혈과 육, 즉 몸과 피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 이유는 죽기를 두려함으로 사람들 다 두려워하는 게 뭐죠? 바람 라인 밑에 내려가 보면 죽는 거 두려워하는 거죠. 죽기를 두려함으로 일평생 누구에게?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라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겁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 어떻게 주님의 죽으심이 마귀를 멸하냐 이거죠.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은 오지 않습니다. 아담의 라인을 통해 오지 않아요. 성경의 예언대로 여인의 옷은 오십니다. 즉 아담의 죄를 타고 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혈과 육을 가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인의 옷은 오시는데 성령의 근원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망은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죄인에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인에게 사망의 권세가 있는 거지 죄가 없는 자에게는 사망이 권세를 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더 말을 많이 할 수 없는데 그것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오겠다 지금. 마귀가 내가 오겠는데 그러나 그는 내게 아무것도 상관할 것이 없다. 이유는 마귀 이 세상 임금이 오지만 그는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 왜 죽었습니까? 그러면 바로 성경이 연한 대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책값을 지불하고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고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고 앞으로 장차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여 우리가 죽고 나면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우리는 두 갈래 길을 가야 되거든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인생의 삶은 100년이면 많이 사는 거지만 이제 육체를 벗고 나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원히 어디서 보낼 거냐 그죠? 영원히 천국 지옥 우리가 선택해야 되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믿음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좁은 길 가며 천국을 가야 되는데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부려 주셨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셔 끝난 게 아니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활했다는 건 뭔가 하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말씀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정을 한다면 주님이 원시복음을 주셨는데 즉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 살 필요가 없어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부활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얘기하면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더 이상 우리에겐 권세가 없다.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이 비밀, 이 진리 때문에 마귀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을 깨닫고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기의 소유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여태까지 자기의 소유를 했던 이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모든 것을 빼앗기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 미션 트레이튼 처치에 4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션 트레이튼 처치 성도들을 이런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4가지 비전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다니엘서 3장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왜 이 교회는 이름이 너무 이상해? 왜 미션 318 처치지? 미션 318 교회. 318은 왜 붙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4가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인데 마지막 때 너희들이 내 앞에 서려면 반드시 목숨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다니엘 세 친구가 그 바벨론 천국에서 아주 부귀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봉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풍물불에 던지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잃어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때에 이제 적그리스 통치 아래서 적그리스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목변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표를 받아야 돼.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13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성도들이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잡혀서 감옥에 갇히로 작정된 사람은 그렇게 갇힐 것이고 목변을 당할 사람은 목변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표를 받으면 14장에 보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성도의 믿음의 인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일은 말씀대로 이룰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경을 보세요. 말씀대로 정확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왜 미래 주님 오시기 전에 예언하신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시고 지금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자신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교리를 믿고 있으면 천국 갈 걸 확신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라. 다니엘서 3장 18절의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마지막 때 이기는 자라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초대기 성도들이 생명을 내올 수 있었느냐? 다니엘과 세춘과 왜 생명을 내올 수 있었느냐? 다니엘서도 부활신앙이 나옵니다. 부활신앙. 마지막 때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부활하게 되는데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별같이 영원하게 빛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신앙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다 죽어도 부활해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고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순간 믿음 때문에,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버릴 수 있냐면 세상은 잠깐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고 이제 장철 영광은 이 땅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 신앙이 없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 붙잡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부활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 사도를 붙잡고 끌고 갔고 날이 이미 저문 뒤였으므로 그들은 두 사도를 다음날까지 감옥에 가둬 놓았다. 하지만 두 사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남자만도 5,000명이 되었다. 제가 쉬운 말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은 정말 실제구나, 실제. 우리가 부흥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흥을. 늦은 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며 마지막 추수에서 주님께서 열방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의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초대교회 때 기름 부으심과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 거죠. 여러분 그걸 기대하십니까? 근데 또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부흥과 핍박은 같이 간다. 핍박이 없는 부흥은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그 설정에서 수많은 헌금이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라다니고 너무 유명해져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이거는 성경제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임금은 실제적인 존재인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에서 5장 19절에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제 죽든지 살든지 주를 살겠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만 그 외에 온 세상은 지금 마귀의 지배를 했습니다. 그럼 온 세상은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눈을 가려가지고 알지 못하게 가리고 있지만 영적인 실체는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말든지 주를 위해 살지 않는 자는 자기를 사는 자는 지금 이 세상 임금에 종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복음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막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죠?
마귀의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마귀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끝에는 결국 하나님 나라만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280개 넘는 왕국들이 있지만 그건 다 겉모양이고 사실 뒤에 가면 한 임금을 섬기겠죠. 마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뒤에 가면 한 임금이 있습니다. 마귀. 근데 부흥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었다는 말이거든요. 마귀 나라가 무너지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마귀도 자기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온 세상의 허감의 권세들이 지금 다 정보가 있는데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는 악한 영들이 지금 실제로 존재하면서 나라와 왕국과 민족과 소사이티를 다 점령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 백성들을 막 빼앗긴다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어떻게든 이걸 저지시켜야죠. 복음 전한 자를 핍박하고 세상의 정권 힘을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교회에다가 미혹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을 왜곡시켜가지고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넓은 길을 인도하든지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세상 염려를 통해서 사람들을 묶어놓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복음 전한 자들을 잡아가지고 세상 권세자들이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영적 싸움은 실제적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갑자기 내 뱅크에 돈이 많은데 쓸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가게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잡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도전이 있어요. 막 중상 모르겠고 막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교리를 믿고 아멘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지막 날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누가 판단하죠? 똑똑한 신학자들이 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들이 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 예수님의 기준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는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를 향하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이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또 사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기는 자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거 불신자가 하는 말씀이 아니죠. 교회에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신자가 이길 수 있습니까? 불신자는 지금 마귀의 종인데 싸울 수도 없어요. 그의 근세 아래 있단 말이죠. 누가 이길 수 있죠?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만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하고 근심하게 하면 지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세상 유혹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그러면 이기지 못하면 생명나무 실과 못 먹어요. 이기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뭐죠? 불못의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져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 자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20장 마지막에 보면 다 행위책에 기록되는데 심판을 받고 불못에 다 던져집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야 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려면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 제가 지금 행위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위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행위구원을 왜곡했습니다.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니 이것이 너희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 행위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한 것입니다. 행위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받으려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율법 하나를 범하게 되면 모든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죄 없다는 받을 육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워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예배한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는 받는다고 말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해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든지 로마서든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난 책들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에도 보면 8장에 1절에 와가지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정점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13절입니까? 내려가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영으로 말하는데 영어란 말은 성령을 통해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모신 자만이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도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말했어요. 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고 선포한 바울이 그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했죠? 고린도 교회 미혹을 받지 마라. 불법을 행한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기부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죄를 쫙 이야기하죠.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게 성적인 죄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똑같은 말을 하죠.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쭉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아무도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러면 예수님, 바울이 지금 행위군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한 거죠. 믿음은 역사합니다. 죽은 믿음은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행위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야죠. 노아 시대 때 노아의 식구들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난 그 많은 짐승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었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방주 길이가 축구 경기장만 해요. 3층 집이죠. 거기에 주님이 데리고 온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갑니다. 1년 동안 먹을 양식이 다 들어가죠. 그게 그냥 땅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홍수 때 막 떠내려다니는데 근데 그 엄청난 배를 8명의 평범한 식구가 짓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불가능해서 주님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방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한 거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자원을 주셔가지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려고 하면 it's impossible. 불가능해요. 내게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나님이 자기 심판의 기준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죠. 안 바꾸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주님,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꿇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최고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계명은 무엇이죠? 내가 너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해라. 아니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불가능하죠. 내 육신으로는.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음바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0세가 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보내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주님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 가며 내가 어찌 바로의 군대에서 바로의 건세에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약속은 모세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주신 거죠. 이 말씀을 붙잡고 모세는 갔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어요.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믿음으로 일어나기만 하면 방주를 짓듯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주님 저들 안에 있는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기업의 풍성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허락하신 지극히 크신 성령의 권능에서 알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5절로 넘어가면 사도들을 잡아놨다가 이제 이튿날에 간음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아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정이 다 참여해요. 지금 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신문하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람들이죠. 얼마나 두려운 사람인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의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 지금 목뱀을 당하든지 하면 십자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로 보내실 때 이미 예언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서서 이제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하는 질문에 오히려 신문을 받는 자가 이 공회원들을 막 신문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이 공회 앞에 섰는데 그때 유대인 최고 집행기관이죠.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쫓으며 모든 질병을 고치며 묶인 자를 풀어주라고 파송하는 장면이죠. 그때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능을 주십니다. 가서 복음 전파하는 것은 영혼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는 거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으며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죠. 근데 가서 전파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어떤 일이?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회에 넘겨져가지고 지금 공회 앞에 섰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이튿날에 간음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공회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때 너희들이 무슨 말할 것인지 염려하지 마. 그때 말하신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사도행전 4장 8절에 성취됩니다. 공회원들이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때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4장 8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음과 장로들아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은 들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희들 이렇게 권세자 앞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 대해서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들이 그 당시에 최고 지도기관인 유대 지도기관인 공회 앞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 시민이 다 모여 그 신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예수가 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지 선포했습니다. 자,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에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라 라고 선포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 당시에 시편 118편 21절부터 23절 말씀 중에 22절을 딱 인용했거든요. 시편 118편 21절부터 23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군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었단 말이죠. 즉 건축자가 누구죠?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를 건축자로 불렀습니까? 우리가 건축자들이거든요. 주의 종들. 우리 전임사역자들이 주의 종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으시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산돌로 여기시면서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금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건축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야 이 지도자들이 눈이 가려가지고 성경을 다 외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해요. 이 건축자들이 누구를 버렸죠? 마스터피스를 버린 거죠. 집에 머릿돌을 쓰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머릿돌을 보냈는데 못 알아보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주의 종을 머릿돌로 삼으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면 돼요. 저는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말씀을 막 선포하잖아요. 이제 어른 시대가 오면 내가 평소에 그냥 읽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들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면서 모든 성경을 통해 담대하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하우스처치 리더로 세웠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는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또 이게 기도를 시키면 막 힘들어하세요. 기도하는 거를. 우리가 다 훈련시키고 준비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기름 부으심 임합니다. 제가 말이 굉장히 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임한 자리에 들어가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내가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영어로 설교를 하지? 그런데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리에 들어가면 성경이 기억나고 영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제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큰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영광선 특권을 줄 때 못한다 말하시면 안 돼. 그건 불신이야, 불신.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그죠? 우리 모두는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받은 자죠. 이게 가능한 것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지식, 물론 사람 중에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이 둔하지만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이 약속 믿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리고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 너는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건설 일을 하냐고 말했지 내가 말한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공의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아는 이 사람이 지금 나왔다는 거죠. 그러고 하는 말이 결론적으로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도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으셨다고 누가 말하냐면 복음주의 교단에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에 굉장히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WCC 무브먼트에 조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WCC 무브먼트가 뭡니까?
종교 때문에 우리가 뭐 싸울 필요가 있겠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자. 종교인들이 함께하자. 그럼 뭐 주체 사상도 들어오고, 무당도 들어오고, 무슬림도 들어오고, 뭐 온갖 종교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복음주의 목사들도 가가지고 하나의 볼에다가 자기의 볼을 부으면서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는데 단지 민족과 종교의 차이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를 뿐이야. 라고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말하면 여기에 부딪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고 있죠? 말씀의 성취. 너희들이 이제 나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핏벌받는데 항상 진짜 크리스찬한테 누구에게 제일 많이 핏벌받았냐면 종교인들에게 핏벌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핏벌받으셨습니까? 이방인 빌라도는 청동은 아무리 자기가 봐도 예수에게 죽일 이유가 없어요. 놓아주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 절기 중에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법이 있단 말이죠. 예수를 놓아주려고 내가 누구를 놓아주라고 묻잖아요. 근데 뜻밖에도 그 당대에 악명 높은 그 죄수를 놓아주려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러 막 외칩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하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죠.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죠. 그런 권세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금 주님 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는 때가 주님을 따라갈 것이고 감옥에 갇힌다고 나는 믿음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때가 되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베드로가 한 일이죠.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됐구나. 주님께서 거짓 선자를 삼가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는데 그 열매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도 불법을 행한 자라고 주님 앞에 쫓겨날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열매는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죠. 내가 너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돼요. 바로 주님께서 내게 실제적으로 계신 내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며 가장 가까운 이웃,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함께 복음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삶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죠. 사도행전 이제 4장 23절부터 37절까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결국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듣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힘들잖아, 그죠? 이게 너무 힘들어. 왜 이런 말씀 맨날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제가 스탠더드를 높인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이제 이분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길을 사도행전에 계속 나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뭔가 하면 합심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모여 합심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그 나중에 가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죠. 사도행전 10장 44절. 그리고 5장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음에 순종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또 안수할 자도 부어주시고,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성령 충만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은사화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 위험합니다. 세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부어주시죠.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구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여 라고 말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여기 사도들이 노임에 어디 갔죠? 도망간 게 아니에요. 또 자기 집에 간 게 아닙니다. 어디 갔죠? 동료에 갔다. 동료에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이 동료가 필요합니다. 동료, 아니면 동료. 바로 영적인 가족이 필요한 거죠. 나와 함께 싸울, 생명 걸고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싸울 영적인 전우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바로 사도들도 위협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지만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달려온 것이 어디냐면 동력이 온 거죠. 교회 공동체 온 겁니다. 와서 이걸 보고했습니다. 우리에게 동료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 12절을 제가 한번 현대인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이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이 복음에서 함께 싸울 동료들이 필요하고 전우들이 필요한지 현대인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또 12절에는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을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죠?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만 하우스 처치를 그렇게 장려하고 시간을 내서 꼭 가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경험하셨겠지만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서로의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보고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고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함께 합심해 기도하며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가 우리에게 반드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우스 처치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어른 시대가 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이제 어디서 모이겠어요? 비밀리에 하우스 처치에 다 모이는 거죠. 하우스 처치에 모여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핍박 환난 가운데도 설 수 있도록 모여서 계속 주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을 다 다시 나누는 거죠. 다시 나누고,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여서 결국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의 왕대심을 거부하는 저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부활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성도를 격려하며 우리 함께 인내합시다.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우스 처치.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는 이렇게 모이지 않았습니다. 다 집에서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라.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우스 처치가 성경적인 교회고, 지금은 이제 이 센터로서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훈련을 받고 또 흩어져서 그곳을 중심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고, 또 여러분들이 참제도 일어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여서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형태를 보니까 조용히 기도했던가요? 조용히 기도하지 않았죠? 일심으로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외쳤습니다. 부르짖었단 말이죠. 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벌려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냐? 기도는 물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기도됐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영적 싸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세상의 위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란 말이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제 못 이깁니다. 여기서 이렇게 메시지 듣고 있으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가고 쉽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과 매혹과 핍박 가운데도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항상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합심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또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 기도 훈련시킬 때 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라고 훈련시켜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이게 성경적인 모델입니다. 다니엘도 솔로몬도 또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으시면 조건이 뭔가 하면 요한일서 5장 14절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걸 들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님 명령하십니다. 조건이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과 완전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주님 말씀이 나를 추정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주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이고 뭐 열심히 기도하는 응답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일어난 일들이 지금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적으로 여기는 이방인들과 합세해가지고 자기의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편 1편에 다 기록된 거죠, 이미.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민족도 싸우고 있지만 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산동하지만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종교를 살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똑같이 마귀의 종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종.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들은 다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다는 아니지만 복음주라 말한 분들이 또 이제 우리가 보기 영향을 미치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WCC에 조인하냐면 이제 마지막 때 되니까 주님이 알곡과 가래를 갈라놔요.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다 이제 뭐 서로 다른 것 같았지만 이제 알고 보니까 다 하나였어, 하나. 그런 건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건데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아, 주님, 주의 말씀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주여 29절에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강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죠. 은사 자랑하려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하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도 이미 예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천하 만민에게 닿으며 복음을 전파하러 가시고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에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여쭙고 무슨 독을 마시러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으며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병든 자는 나으리라는 이 약속, 표적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제자를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님께서도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확실하게 주셨다. 바로 그 일이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한 거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담대히 복음 전파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성령님 계속해서 표적과 기적으로 우리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한 겁니다. 자, 우리에게 똑같은 기도가 필요하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복음 전파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주의 종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메시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성령님 표적과 기적으로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면 정확한 기도입니다. 표적과 기적만을 구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가 없이 우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말씀은 된다. 네, 말씀 전하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증거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증거는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션 310 처치를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떤 삶이 이루어진가 봤더니 아무도 자기의 것을 이기는 사람이 없이 한 가족이 실제로 되는 것을 보죠. 모든 걸 팔아서 함께 나누고 사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님의 표적이 따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4장 마지막에 기록됐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도전합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계속 증거하고 있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난뿐만 아니라 미혹과 유혹, 핍박이 더욱더 증가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아,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죽어도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제 죽든지 살든지 복음과 그리스도 살겠다고 마음을 작정하고 위협 가운데서도 그 핍박과 환난이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죽든지 살든지 복음을 전하기도 작정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합심해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며 아직도 우리 얽어매는 것도 있다면 믿음으로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